감사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쌓고 쌓아도 언제나 원망이나 불편이나 불만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건지 있어서 구한 것도 아니고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구한 것이 되며 있어도 없어도 주의 뜻을 따라 행함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니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여서 죽이고 빼앗고 훔치고 해도 그들이 채우지 아니하는 것은 그 속에 영이 갈급함을 당하면은 세상에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먹어도 식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할 적에는 영이 갈급함을 당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니스에서 오늘도 모두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주었으니 언제든지 나누면은 샘에 물이 새로 차여 올라오듯이 생수가 가득하겠지만은 전할 거 전하지 아니하면은 고운 물이 돼서 썩는 것처럼 힘이 없고 새 것으로 받지 못하니 기쁨도 감사도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맡겼든지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무엇이든지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너희가 충성인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와 전하라로 네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4절입니다. 한번 손들고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받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셨고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는 시작을 믿음으로 묻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 끝을 보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셨고 뭔가를 뽑아낼 때 다 뽑아낼 때가 확실하게 뽑아내라 하시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끝을 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너한테는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확신함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끝까지 묻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믿음 달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십 년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실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 여기 보아교회에 와서 안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묻는 사실 이런 것을 잘 못했는데 이런 것도 새로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때 묻고 그 물음에 답하면서 물음에 대답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분명히 모르는 것은 확실히 묻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께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참지 않고 이렇게 대꾸를 한다든지 말다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대편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잘남이라 할까 그런 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 듣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냥 참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감사함으로 영감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시간에 배우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확실히 알고 따라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게 지금 많이 말씀을 왜 이래? 내 거 안 켰어. 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의력으로 견디내라. 켜졌어요? 잘 들려요? 지금 나오네. 지금 나. 장난이 그거. 앞으로 하면 이 정도 하면 잘 되는 거지. 지금 나와요. 아까 하나도 안 나왔어. 이거 쳐도 소리가 나오는 게 안 나와. 장난이면 감기 있어요. 장난 거하고 우리 내 거하고 틀려. 근데 소리가 네.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지 혼자서 그게 잘 나왔다가 잘 안 나왔다가 하던데 어제 저녁에는 내가 소리를 크게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잘.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그게 귀에 잘 안 들려요. 두 개를 이렇게 놔도. 목사님 모니터 여러분들은 들려요? 모니터 나와요? 나 작게 나와. 모니터 말고 메인 스피커는요? 메인 스피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호님 저 마이크는 잘 나오거든요.
네, 그냥 잘 나오는데 원장님께 지금 지 혼자 자꾸 물어보네.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지금은 좀 나와요. 아까 안 들려요. 지금 좀 들리죠? 예. 그래서 이게 신경 쓰고 마이크 안 들리면 빨리 쫓아가서 손을 봐야 된다.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드릴까? 의자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예. 목사님 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이라는 것들 말씀하시고 어제 원장님과 잠시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원장님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이 제가 원장님께 어저께 차 안에 운행 중에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게 하신 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나 확실했고 확고했는데 갈수록 더 희미하고 모르겠고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그때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하게 하셨지만 중간에 교만한 것들을 빼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라 말씀하시고 이 배운 바의 확실함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가면 갈수록 것이 더 확실하다 말씀하시고 이 배운 바의 확실함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실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묻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이것을 왜 그렇습니까? 이 묻는 것이 확실해져야지 이 들은 것이 확실해지고 배운 것이 확실해지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매 한 가지라는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배운 것으로 하지 말고 들은 것으로 하지 말고 본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서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시고 종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것들은 익혀야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우상과 같이 딱 굳어지고 정형화되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면은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바 확실함을 왜곡되이 스스로 다시 한번 증거하여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기서 물어라 이것이 한 해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한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묻지 않으면 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이 물어야 된다. 예수님께 달라붙는 것이 예수님께 달라붙는 믿음이라는 것이 묻고 또 묻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확실한 진리이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토록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묻는 것 단순히 기계적으로 묻는다만 생각하지 말고 이 물을 때의 심령에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고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떠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는가 이것까지도 확실하게 살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건 뽑아내고 따라갈 때 더 구할 것은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뭐라고요? 묻는 것. 계속 묻는 게 확실한 믿음. 오래 가면은 나한테 어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묻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도 계속 일방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는데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다 큰일 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사모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보면은 사모님이 더 영적이라. 근데 장로님이 또 주일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기도를 더 잘해. 잘하는 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리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전도사가 목사님보다 더 잘해도 안 되고 장로가 목사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아닌 거예요. 믿음, 그건 원래 모르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서 기도할 때라든가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할 때 저보다 더 잘하는 거 많아요. 그거 주셨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은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김정현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 전하니까 자기가 아는 줄 알지 아무것도 몰라 그랬거든요. 그거 잘못 들으면은 원장이 교만하다. 왜 목사님한테 저런 말 할까?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 지금 이 말이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참을 말해준 거라. 나보다 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하니까는 어떤 것이든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말씀 다 나갔어. 자기가 알고 전한 거 아니야. 알고 전한 것이 아니니까 영이 전한 것인데 목사님 알 수 있어요? 몰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몰라. 그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있었으면 말을 안 하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해도 그 말씀 그렇게 해도 목사님 하나도 몰라. 그 듣는 사람들은 바른 말은 바르게 듣지 않고 틀린 말은 너무 잘 듣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라 소리 안 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내는 거, 욕심 부리는 거, 탐심 부리는 거. 언제 한 번이라도 저를 통해서 그거 하라고 가르쳤어요? 계속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는 너무 잘해. 근데 구원받으라 하는 거는 지독하기도 안 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왔을 때 하고 다 집에 돌아갔을 때 하고 믿음이 틀린다. 그 말을 왜 합니까? 헷갈리고 따라오기 힘들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원장님한테 절대 복종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아니고 그 원장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복종하라고 했어요? 네? 그런 말 들었으면 말해봐요. 원장이 말하는데 왜 복종하느냐고 그래 했냐고. 명령이 나가고 할 적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영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원장님 핑계할 수 있잖아요. 원장님 해놔놓고 하나님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 나가면 누군가 했어. 마음 먹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찌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안 하면 지가 죽으니까. 때때로 와서 고백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생각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죠.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나한테 알려주실 때 있고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쿡쿡 찔러갖고 말하냐? 말 안 해. 왜요? 꼴보기 싫어서? 다음에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부끄러움 못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손해를 봐야 돼요. 지금은 억울한 소리 듣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바른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어떤 때는 원장님한테 원장님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안다 그래요.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 나한테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 예. 알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게끔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은 난 전부 다 저주해버려.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알게 일러주시면은 접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저주해버려. 내 생각인가? 이 원수가 틈타는가? 이래서 다 쫓아버려. 근데 어떤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모르니까 무조건 쫓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같이 가시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니까 마음으로 먹어야 입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쫓으려고 하니까는 벌써 아셨죠. 쫓지 마라. 쫓으면 가야 돼요. 일단은 물러서요. 그러니까 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쫓지 말라 했습니까? 쫓으면 내가 가야 되니까 지금 말을 하려고 옆에 섰는데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냥 누구십니까? 소리도 안 했어요. 이미 내가 의심을 했잖아요. 쫓으려다가 쫓지 마라 하니까 안 쫓아놓으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나다. 내가 누군데 가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왜 같이 가는데요? 이미 내가 이제 쫓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접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같이 그걸 가냐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더나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업대가 했잖아요. 그런 게 판단이 서는 거야. 어차피 소리 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시니까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거를 동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받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선지자가 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옷을 보여주면 에봇을 입은 거 보여주셔요. 성경에 에봇이 아시죠? 제가 지금 이거 가운 입고 나왔잖아요. 처음에 흰 것만 입었는데 그 에봇을 만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했어요. 법궤를 만들 때도 명령하신 대로 말씀했기 때문에 법궤가 나무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법궤란 거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가 얼마, 넓이 얼마, 광이 얼마 그 안에 무엇을 담으라고 모세 마음대로 먹었다 무엇을 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성경이야. 자기 마음대로 갖다 거기다 뭘 집어열 수 있냐 몰라. 그 나중에 어느 선자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나왔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에 누굽니까? 김종일 원장님 계실 때 그 어디에 지금 무슨 전시를 하는데 나가 똑똑히 못 들었어요. 거길 원장님 한번 가봐야 될 겁니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못 알아듣고 나면은 부끄러워서 다시 또 묻지를 못해요. 그래가
모르겠는데 하는 거 어쩌니까 따라가 봐라 하더라. 이게 따라가니까 안 믿는 사람이래. 그 전시하는 사람이. 근데 이사야서를 그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전시해놨는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 갖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 이사야서가 어떻게 돼서 발굴됐냐면은 목동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 양을 찾으러 댕기니까 이제 높은데 굴이 있으니까 양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몰라서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돌을 던졌다는 거야. 돌을 그 굴에다 대고 던지니까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들어가니까 항아리 속에 이사야 선자가 썼는 이사야서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여기는 그게 없지만은 거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타졌더라고. 한쪽이 타져가지고 있어. 불에 탔어. 그런 걸 이제 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 이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것도 있고 이러는데 다 내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참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읽는 것이 내가 답답하니까는 대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똑똑히 한자를 보더라도 똑똑히 봐야 되는데 똑똑히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나오면은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요. 애굽이 나오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니약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지도까지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김미호 목사님이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죠. 뭐 재영 목사님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좋겠죠. 다 보고 나는 모르더라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한 번 어디를 또 가요. 원장님 거기 꼭 가봐야 될 겁니다. 그래.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다. 따라가봐라 이거. 그래서 가봤어. 그러니까 서울에 뭐죠? 국군 뭐가 전시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걸 뭐라고 말하노? 우린 여짝에 부산에는 응? 현충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그 전시를 해놨어요. 그 전시관이 가는 건 모르겠다.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위에서부터 해가 지하실에서 나오는가 이래요. 그게 건물이 3층 건물인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죽었는 군인들이 그 내려가는데 계단에 앉아있어. 거기 그대로 그 영들이 앉아있어.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중보 기도를 안 할 때예요. 응? 전쟁 기념관. 예.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그 지하실에 들어갈 때는 보니까 그 지하실 계단에 앉아있어.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왜 오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가서 보고 이렇구나 이렇게만 하고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때 몰라서 기도 안 했는 거 용서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도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예배들이 올라왔을 때 지금도 그런데 눈에 잠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꼼꼼하게 또박또박 물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엉망으로 됐을 적에는 이제 기도를 또박또박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뭐 이런데 어떻게 해요? 뭐 저런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마무리 못 지고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나는 자꾸만 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잠이 오고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것이 믿음이냐, 늘 묻고 따라가는 거. 제가 이래도 묻고 저러는 거 지금 머리가 아파요. 예,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 다 구원하고 거들어요. 총에 맞아 죽은 영혼들 다 구원하고 다 거두시고 전부 가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아멘. 이게 잠이 와도 졸음이 와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나 죽은 자나 잠든 영이나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병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이 똑같은 증상을 와요. 졸리는 거 한 가지로. 그러니까 잘 묻고 따라가야 이게 믿음인 거야. 성경을 통해 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예물도 바치고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한 건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 배워갖고 한 거는 못 받아요. 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산에 갔을 때 그건 천주교 박해지라 순례지라요. 근데 수없이 많은 영들을 구원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도하는데 왜 이러지? 순간 내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날 보고 하랍니까? 내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배워서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지 배운 거 가지고 해가지고 들어주냐?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원장님이 지난주에 왔을 적에 지금 아무리 밤새도록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앉아서 잠 한 시간 자고 내 말을 하는데 아무리 쫓아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갖고 안 돼. 예. 그건 처음에 애기가 말 배울 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는 은혜가 있으니까 귀신을 보면 연습하면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구원시켜달라고 와서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거라. 많이 보려고 애쓰지 말고 한독을 하더라도 한자를 갖다가 똑똑히 보고 자꾸 새기려고 하는 것 같으면 언젠가 기도할 적에 또 말씀하실 때 딱 알아지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그 신부님도 안 됐잖아요. 그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죽었는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영이 성령을 받지 않고 영이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해도. 아무리 율법으로 기도를 많이 한데도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건 이해해서 안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대로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율법에서 오래 젖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말씀 나가면 재짱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는데 다 보여.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찔러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만 놔둬.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까지. 유전도사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다쳤다 했을 때 뛰어서 이렇게 될 때 나도 자기도 뛰고 그렇게 했으나 나도 내려와서 발 절여가지고 절이는 게 그거 쥐가 나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는 뭐 조금 있을 적에 빨리 딱 일어나가지고 했으면 할 건데 하룻밤에도 몇 번씩 깨는데 내가 밤에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 사실은. 뭐 밤이니까 잠잔다 하는 거지.
견디다 못 견디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을 빨리 발바닥을 땅에 디도에 힘을 줘야 풀리는데 틀릴 때도 틀렸으니까 힘을 못 주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생각은 가지고 발끝을 이제 대고 발끝도 겨우 닿거든요. 왜? 다리가 마비가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발끝을 대고 발바닥을 대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하는 순간 내가 이 짝으로 탁 꼬꾸라지는 거라. 근데 꼬꾸라져서 이상 없이 일어나니까 앉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그때 누가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유전도사님인가 김윤영 목사님인가 누가 말하는지 이 뼈가 이렇게 비틀어가 뿔난 것처럼 돼 있다. 탁 넘어졌는데 어떻게 뼈가 이렇게 비틀어져가 뿔나가지고 사람이 비틀어가 뿔난 것처럼 돼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치료가 안 돼서 기도하면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됐다 이랬다고. 근데 나중에 그 비틀어진 것처럼 일때 그때 가서 이상하다. 똑같이 넘어졌는데 왜 비틀어진 것 같이 그렇게도 부사졌을까. 그렇게 하고 오래 가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 죄를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틀어놨다고 하더라. 비틀어보더라. 뭐라 그랬어요? 필리핀의 성교비 내는데 차비를 10,000원 더 내라. 차비를 10,000원 더 내라 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든지 말든지. 근데 그 말만 했어요? 다리가 부러지든가 말든가 너만 내려라. 고개 걸린 거야. 안 나겠다가 아니고 뭔 생각한 것이 있었대요. 그냥 말씀대로잖아. 그 10,000원 더 내고 하면 하는 것만큼 하나하나 찍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가도 아니고 뭐 생각 좀 했는데 그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래요. 하나님 말씀할 때 빈 말씀 안 하시죠. 강단에서 나가는 거 헛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야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나니까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고 다 치료가 돼요? 병원에 간다고 다 살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판단했는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걸렸을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지금 11조 잘못낸 것에 안 내고 막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말하니까 정신이 선인 사람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쫓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다 기도해보고 알아서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야. 11절을 안 내도 작정명 시킵니다. 네. 작정명 장난할거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해. 보세요. 아름이 큰애가 아름이야? 보람이가 나왔어. 뭐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나한테 몇 번 말해가지고 그럼 그래 해라. 그거 자기 없다. 보람이 나와. 선영이 댕겨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선영이 얼굴이 지 얼굴이 아니야. 완전히 막 얼굴이 개성망측한 얼굴이더라고. 눈이고 뭐고. 이거 뭡니까? 앞에 인도한 거 안 집사님이야. 권사님이 했어. 믿음 똑바로 지키세요.
그래서 큰애까지 이제 나와돼서 누구 집에 가나 또 들어가. 정신 차려. 직장 빨리 구해서 나가라고 그랬어. 원장 앞에 올 때 다 부자 돼서 왔어요. 다 힘들어서 왔어. 뭐 지적질 하려면 다 해. 이은모 원사님 어땠는데? 돈 3천만 원인가 전세 걸어놨는 거 그거 다 띠끼 됐댔어. 근데 그거 안 띄고 결국 다 찾았고, 개새끼 치워라 하니까 안 치우고, 개새끼는 죽으니까 울며 불며 달려왔더라고. 신의사가 막 호통을 쳐서 네 엄마 아팠을 땐 미용되고 가나. 개새끼는 중하고 부모는 중하지 않아? 이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각자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판단했던 거 생각해보라고. 입으로 주여주여 하면은 구원받는 걸 줄 알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치는 거야, 하나님께서. 치는데 때리는 걸로 안 했잖아요, 지금. 잘못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기 싫어서. 그것도 원장 때문이야. 지금 갈 때는 다 돼가는데 하나도 건질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 감추고 있는데도 겉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한심시로. 무슨 기대치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더 살겠습니다 하고 싶지만은 가면 갈수록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이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원장까지도 버려야 돼.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믿어져요? 모든 것을 하면서 작정해야 돼. 제가 잘못 자꾸 말해서 이래서 그렇습니까? 나 말은 했어요. 왜? 그거 죄에 걸리니까. 근데 제가 데려가려고 할 적에 내가 때가 돼서 너를 데려갈 때는 네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내가 안 놔둔다. 들고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장로들하고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회합을 해서 결정하고 지금 내리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는 건 말 안 한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지만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는 거듭거듭 두 번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손을 붙잡고 그때 기도할 적에 그 말씀대로 내 손을 붙잡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이거 두 번을 보여주니까 속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집을 지금 빨리빨리 집이 제일 문제야. 딴 거는 뭐 내버려 가도 돼. 근데 집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다 못 내. 하나는 해놓고 나니까 그날로 몇 시간 안에 나가버렸어. 근데 요번에 처음 보여주셔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차리면은 이거 지금 몇 번째만 나가는데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그 회사가 올라가려면은 증권회사에 그 상장이 돼야 돼요. 상장이에요. 예. 그러는데 집을 지금 빨리 팔아달라고 해라. 그래.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지금 회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빨간 삼각형 모양의 도로공사 나면 왜 표시를 미리 해놓잖아요. 이렇게 된 거 빨간 깃발을 그게 딱 올라가는 거라. 빨리 해라. 하나님 앞에 상장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오다가 또다시 이제 그 집을 팔리고 내려올 적인가 모르겠어요. 하고 났는데
다시 집 전체를 다 몽땅 다 내놓겠다. 몽땅 다 내놓는데 빨리 팔아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올라가고 나니까 지금 그 빨간 고기가 딱 앞에 또 서는 거예요. 뭡니까? 빨리 된다는 거다. 계속 그건 어제 오늘 일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했어요. 이 집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또 사는 거는 또 왜 사라 합니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팔 때가 되면은 내가 말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은 아직까지 지금 다 못 내놨어요. 남의 건 다 내놨습니다. 서울 건 팔려고. 그래서 여기 것도 한 몇 개 정도는 지금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어가 돈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듭 보여줬기 때문에 빨리 뭡니까 가니 빨리 된다는 거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구나.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환상만 보여주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원장에게만 아니고 전체 모두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집사님. 목사님 했어요? 네, 저희 예수님께 물러나시고 배운 바의 확실함은 말씀대로 열어보고 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주의 자리에서 조곤조곤하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라.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 위에서 조명하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 매일 빠짐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섯 번째, 매일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라. 여섯 번째, 그 아이들의 영혼들을 사랑하라. 일곱 번째,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죄를 회개하라. 아홉 번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열 번째, 너희 건강을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라. 11번째, 돌아가신 부모님, 진남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12번째, 보아 기도원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13번째, 하나님께 물으라. 14번째 마지막, 너 자신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너희 마음문을 열고 심령문을 열어 하나님께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응답받으라 하시고 늘 깨어서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각한 원장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일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실제로 돌아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을 듣고 물으라 하는데도 묻지 않고 하고 또 안 되면 묻고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묵비를 힘쓰라. 회개하고 묵비를 힘쓰라지. 예수님이 듣고 묻고 순종하며 끝까지 따를 때의 확실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네,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확실히 물으셔야 확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라 위로다 말씀 주시고 말씀 그 배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확실한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주의 예수 결정받고 이 말씀 잘 듣고 또 믿고 깨닫고 잘 따라가게 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원장님으로 확증하게 하신 것들을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잘 믿고 잘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묻고 물어서 그 배움의 확실함을 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위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를 확실히 하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다 맞는 말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다 참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 말하는 걸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원장의 말을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말씀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기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곧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시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고 얼마 전에 제가 왼쪽 손가락이 좀 찹찹하면서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가길래 왜 이렇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제가 학원에 좀 말 안 듣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피아노를 이상하게 치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좀 그날 좀 걔가 한 몇 번 이상을 틀리길래 좀 제가 화가 좀 나가지고 걔 손등을 탁 쳤어요. 계속 틀리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그게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걔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잘해주면 기어올라요. 말대꾸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항상 마음속으로 걔들 볼 때마다 여전히 저에게 어저께 눈으로 째려박은 거 그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걔들을 째려박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까먹은 거예요. 손등은 제가 친구를 기억나서 그때 회개를 바로 하니까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눈 째려박은 거 말씀하시길래 또 내가 걔들을 나도 모르게 째려봤구나. 왜 또 쟤를 내가 오늘 또 가르쳐야 되지? 이러면 제가 막 혈과 분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저께 회개를 했거든요. 이게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속에 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좋게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속에 그것이 막 순간순간 막 올라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얘기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제 가리키는 입장에서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데 그 아이를 가리키기 위해서 뭐라 하는가 하고 미워서 뭐라 하고 째려보는 거 하고는 틀려요. 따끔하게 이제 원장 같은 경우 이렇게 좋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좋게 해주니까 상대가 능력이 안 자라. 그러면 그거를 깨달으면은 원장이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나니까 육적으로만 따라오다가 나는 걔가 미워서가 아닌 거예요.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는 얘가 기술을 빨리 못 배우겠다 싶어서 딱 잘라버리고 냉정하게 되었거든. 이게 서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보고 내가 그냥 내가 또 잘못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 풀었던 것이 이제 생각나는데 한 곡이 있어도 나하고 둘이 하다가 딴 사람한테 보내버린 거야. 자르고.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보고 싶으면 못 견뎌요. 걔가 순하게 저랑 있는 동생 아는 사람을 알죠. 그렇게 하고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나갔는데
일기를 썼는데 막 눈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밤새껏 같이 보고 내가 미워하지도 안 하고 일을 하는데도 서러워서 그 지금 몇 시간 안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데도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또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칫하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를 거 잘라주지 않으면은 저짝에 자르든지, 상대가 잘못하는 걸 내가 안 자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자르든지 나를 자르든지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모든 말은 원장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도 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후에 후회하지 말라. 지금 들을 때 정신 차리고 들을 때 하라. 또 지금은 모르면 물을 쓰라고 있다. 근데 분명히 얻고 나서 그때 가서 물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묻지 못할 것도 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될 것이고 하면 되겠다 하지만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엄청 큽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간단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원장을 통해서 할 적에 요원하고 있다를 생각하고 잘 받아야 돼요. 네. 네. 전 예수님께 주보라시고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 있다 말씀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 보면 모든 자 알게 된다 하십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는 지금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성격 차이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면은 원장님한테 원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모르는데 물어보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봐.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그냥 따라가라. 가보면 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큰 것을 보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김 원장님이 계실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건 뭐냐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이든지 붙여서 일할 적에 아무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해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믿어도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한테 왜 이 말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덮어놓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또 망하고 또 우회전하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망하고 좌회전하고 따라가다 보니 또 망하고 사람을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목회자가 됐을 때 주위에 누가 많이 붙냐니까 전부 여자들이 붙어요. 벌써 우리 교회도 남자들 붙을래 붙을 수가 있나? 붙어서 일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주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한테는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겁 없이 어쩌려고 죄를 지려고 그랬는지 목사님이 기도할 때 딴 사람 다 내보내고 기도를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몰라요. 목사님 나가라 하니까요. 저한테는 신방을 가게 되면은 목사님 혼자 가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신방을 안 하죠. 교회 신방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할 때 꼭 장로님, 권사님, 젊은 사람 말고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사모님 꼭 이 세 사람이 또 안 그러면 집사님하고 꼭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집에는 가면은 여럿이 가면 싫어해요. 목사님만 오시기 원한다든가 대신방 받을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대신방 할 때는 사람이 좀 많거든요. 다 난 내기로 들은 거예요. 전달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한구역이니까 저도 불러서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을 왜 듣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신 그 전도사님은 여자 과부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상호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거기하고 같이 살기고 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수들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든 돈을 빌려 쓰게 하든 무엇을 하든. 제가 어저께 이제 회개한 것이 있는데요. 절대로 내가 믿는 자로서 돈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리라고 제가 한 거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근데 어저께 이제 입술을 누즈를 그릴 때 어떤 때는 이쁘게 되고 어떤 때는 좀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뭐노 이제 지금 이 말이 또 하니까 아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이 마음이 생각나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강단에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물으니까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를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것보다 딴 사람께 이제 입으로 짓는 게 저한테 오거든요. 이게 오면은 입술이 이렇게 보면은 새파래요. 빨갛지 않아. 네, 그랬을 때 잡힌 거 알거든요. 그래서 묻고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감각적으로 알아서 할 때도 있고 눈으로 보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술로 지은 죄, 극하니까 입술로 지은 죄가 나는 믿는 자로서 그런 죄를 절대 안 질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 죄를 지었죠. 네,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 것을 회개 안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말씀 중에 그것이 생각나서 그걸 회개했어요. 아버지 입으로 절대로 내가 믿는 자로서 그 죄는 짓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죄를 졌습니다. 지어서 그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이제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 절대로 안 한다 했으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죄를 많이 짓다시피 나로 봤을 때는 큰 죄를 지은 거죠. 남이 빚내주는 것이 빚보증 앉지 말라 했는데 빚보증 앉아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망하죠. 근데 하나님 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춰져 가지고 침상채 내주고 잘 자리 없는 것이 없게끔 안 살아서 몰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안 왔더라면 지금 노숙자야. 잘 자리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어느 자식이 저것만 저것만 지금 걸려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까? 어떤 때 내가 속상해서 막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거 감사해라 그래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이선동 갔다 오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다. 네. 할 수 없을 때 못하는데 그래도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셨고 할 수 있으니까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래 기다려 주신 것이 애 때부터 먹었던 마음이 쭉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생명 연장시키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생명 연장 받아서까지 그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어저께도
내 거를 뭐 할 적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걸 사가지고 싣고 가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네. 물건이 뭐 화장지고 뭐 이러니까 막 한 차 가득 싣고 갔어. 그러는데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에는 늘 마음뿐이었고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한 번도 못 이루고 언젠가 했을 때에 해보면 알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세금도 한 번 그 걸리고 나가지고 일가구 이주택에 걸려서 혼나고 나서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도 하고 굉장히 조심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시니까, 전에는 내 생각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걱정이 없어. 네. 뭐 열채가 된들 저거 세금 때문에 저거 하는데 어떡하죠? 그랬어요. 하니까 그 한 채에 1억씩 잡아도 10억밖에 안 된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집 한 채에 몇십억씩 가잖아요. 네. 근데 10개 다 팔아봐야 똑같지는 안 하잖아요. 24평짜리가 있고 23평짜리가 있고 뭐 31평짜리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그거 다 해봐야 1억씩 다 쳐봐도 10억밖에 안 된다. 10억도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염려했던 것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수가 있고, 내가 풀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풀리지 않았으면 못합니다. 그 세금 걸릴까봐. 내가 갖고 세금 내는 건 얼마든지 좋아. 나라에 내가 이 나라 백성인데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세금을 잘 내면은 자식들이 못 받아요. 왜? 성경에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나라에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하면은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뭐 이해하고 넘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가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거다. 배운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의 세이스에서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챙기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종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종이 어느 날 갑자기 갈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